오늘 같이 묵상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과 이어져서 지난주에도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좀 더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정말 이방이 다 포함되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 그 율법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열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어떻게 보면 좀 방해를 받는 것 같고 그들은 정말 저주 아래 이렇게 갇혀 있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만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율법을 주셨을까? 이제 그런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이제 바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 첫 번째 보시면은 19절에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주신 것이다. 범법함으로 주셨다.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밝히지 않지만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더하여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더하여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더해졌다, 첨부되었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록으로 첨부된 것과 같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더해졌다는 얘기는 대체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죠. 율법이 약속을 대체했다라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그 언약의 부록일 뿐이지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범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이야기가 22절에 또 다시 한번 나오죠. 결국에는 그 성경이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 범법함으로 또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죄를 범법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주신 것이고 죄 아래 모든 것을 가두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이 영원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어떤 그 기간 동안에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그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주셨다. 즉 퍼머넌한 것이 아니라 템포러리였다. 한시적인 것이었다.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시대가 오고 또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의 그런 그 믿음 안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 전체를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손이란 단어는 어저께 본문에 이제 나와 있었죠. 아브라함의 씨라는 표현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내 몸을 통해서 날 모든 자손들을 얘기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하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더해진 것이고 범법했기 때문에 더해진 것이고 약속의 자손이 오시길 때까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밑에 21절을 보시면은 율법이 너에게 능히 살게 하는 기능은 아니었다. 즉 너에게 모든 그런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을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었다는 말은 율법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문제는 율법에 문제는 있었는 건 아니었는데 결국은 그들의 연약해진 육신 때문이었다. 여기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로마서 8장 3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연약해져서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제 율법은 그래서 어떤 주어진 것도 그렇고 또 어떤 존재도 퍼머넌한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은 결국은 율법은 죄가 되도록 죄가 죄인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결국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반대되는 것이냐, 서로가 상충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인간의 입장으로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 그 어떤 역할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과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20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앞에 19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천사들을 통해서 줬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이 어딘 이상한 어떤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한 중보자의 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목적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그 말이 22절에 다시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즉 약속하신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전달해 주는 그때까지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천들 간에 그런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런 갈등 속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바울이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을 쫙 정리해 주면서 이제 너네가 잘 생각해야 된다. 이게 시대가 바뀐 것이다. 새 시대가 왔다. 율법이 감당한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율법은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잘 감당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해서 약속하신 자손이 다시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섞고 그 두 개 때문에 갈등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폐했거나 언약을 폐하고 율법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대로 된 말씀을 이해함을 통해서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여기 22절부터 또 다시 23절부터 또 이야기하죠.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런 뜻이죠.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 매였었고 갇혔었다. 그때 이제는 믿음이 왔고 믿음의 때가 열렸고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고 갇힐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또 다시 갇히려고 그러고 갇힌다 그러고 갇히라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이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역할이 뭐냐?
비유로 얘기하는데 율법은 마치 초등교사와 같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종들이 그 주인의 그 자녀들을 맡아서 이렇게 학교에다가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또 그 종들이 잘못된 어떤 그런 나쁜 데 빠지지 않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감독하고 감시하고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그 주인의 그 자녀들이 어릴 때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 그 잘 자라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보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베이비시터 그런 표현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베이비시터는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아이가 자라면은 필요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초등교사를 해서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 25절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믿음이 와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다. 이제는 쑥 자라서 베이비시터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렇게 우리가 성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초등교사의 손을 떠나서 즉 율법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가 인도했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우리가 가면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26절에 26절부터 29절까지 지난 주일에 제가 결론으로 이렇게 인용했던 구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아서 초등교사로부터의 그 시절을 이제는 다 졸업하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온전히 붙어서 예수님의 그 정말 메시아의 시대에 온전히 걸맞게 살아라. 자, 그러면서 26절부터 29절까지 이 3장 전체의 결론을 내리는 거죠. 너희가 다 유대인과 이방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 포함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강조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해석해도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faithfulness,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대표.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감당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결론을 내려요. 너네가 유대인이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새 시대가 도래해서 너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근데 너네뿐만 아니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차등이 없다. 유대인들 출신의 아들이 있고 1등 국민이 있고 2등 국민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다. 믿음 하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아멘이시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아멘 정도지만 그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율법 없는, 율법의 약속의 외인이었던, 아무 상관없었던 그런 나그네와 같은, 길손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 믿음 하나로 자기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반 상놈을 떠나서, 예? 그런 어떤 모든 그런 그
그 카스트 제도의 그런 모든 차등을 떠나서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형제 자매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들의 눈에 밝히 보이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꿈보다 해몽이라고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부터 쭉 계획하시고 성취해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라는 것이에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떻게 율법의 인도함을 받아서 초등교사의 아래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요. 그리스도와 합해졌냐? 그와 함께 우리가 운명을 같이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것이 침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고백이죠. 왜 침례를 받습니까? 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죄인인 나와 하나가 되셔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그것이 침례이자 세례죠. 그게 제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 베풀 때 우리는 평상복을 입고 들어가요. 사실은 어떻게 다른 어떤 것을 입는 것보다도 그것은 참 좋은 의미 같아요. 그죠? 옛 자아를 얘기하는 것, 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물에 잠기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는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시 일어날 때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다. 과거에 나라는 사람을 규정했던 모든 것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인간들의 어떤 그런 구분이 있죠. 그죠? 구별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출신 성분이 있습니다. 그죠? 남자, 여자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나 가정 배경 다 다릅니다. 세상은 불공평해요. 그렇죠? 태어나 보니 백만장자의 아들이에요. 태어나 보니 빈민가에 태어났어요.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말 사회가 규정하고 우리의 출신 성분이 규정하는 그런 옷을 우리는 입고 삽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그 차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없어집니까? 우리가 그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우리가 풍덩 들어가서 완전히 잠길 때, 죽을 때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우리는 옛날 그 옷을 그대로 입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똑같은 동일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이 다르지요. 우리는 여전히 남자고 여자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공통 분모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다. 하나. 이게 지금 3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다.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있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있고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다. 한 가족이다. 그 말이 오늘 여기 보면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됨. 이것이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 29절 오늘 마지막 구절인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
유업을 이을 자, 상속을 받을 자, 하나님의 상속인들, 이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 법정 용어이기도 하지만서도 여기 오늘 이 3장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이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속. 우리가 소속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사람들이 되었다. 그것이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총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부터 쭉 해서 모세의 율법과 그 인류의 유대인들의 그 모든 정말 그 너무나 정말 그 긴 그런 역사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완전히 이렇게 이제는 완전히 너네 새로운 그런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옛날의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거기 그 안에서 어정쩡하게 중도적인 입장으로 헷갈리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 비유한다면은 우리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 그죠? 해방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제의 모든 그런 정말 정권이 다 무너지고 압제가 다 떠나가고 그러면 이제 청산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맛보면서 새로운 그 시대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었듯이 계속해서 het갈려서 거기에서 일본의 그런 그 압제 아래에서 계속 망령 아래에서 헤매고 그러지 말아야 되듯이 일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초대교회가 이제는 이 말씀 따라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린 이 그리스도의 그런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온전히 새롭게 살아가야 됐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유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걸 마음껏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마음껏 감사하고 넘치도록 감사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로 만드신 것을 나눠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린 율법의 그 저주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는데 그것을 다시 세우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는 율법은 없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편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안에 혹시라도 이렇게 세워놓은 모든 장벽들 절대로 우리가 세워서는 안 되지요.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까? 정말 우리를 규정하는 정체성의 유일한 것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들, 그 어떤 군더더기인 것들 다 우리가 벗어버리고 제해버리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이것저것 같이 있으면은 믿져봤자 본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믿져봤자 본전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무효화합니다. 무력화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정체성을 삼으면 덕지 붙여서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족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배경은 있을 수 있어도 가족은 하나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한 분이시니까.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시죠? 근데 왜 우리가 하나가 못 됩니까? 우리가 하나가 정말 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놓읍시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간 복음의 그 핵심을, 정수를 다시 듣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외인이었던 저희들,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살았던 저희들, 주님 저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아버지 이 사건을 아버지 전달받게 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결국엔 아버지 저를 통해서 이방인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높이며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화되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우리 자신을 정말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운명을 같이 했던 그 침례의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례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옷으로 삼게 도와주시고 정체성으로 삼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을 아버지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각 교회가 모든 교회가 주님 한 가족임을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고백하며 경험하며 그것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아버지 복받은 자들답게 아버지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